속히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모으며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은 그를 짠돌이다 이렇게 기억했죠. 그분의 통장 내역을 보여주는데 나가는 돈이 3,000원, 5,000원, 뉴질랜드 달러로 10불 이상을 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일까요?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소위 건물주이시죠. 문제는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시기에도 돈을 쓸 줄 모르고 있는 돈 어디다 쓰려는지 그렇게만 사셨습니다. 그러다 몸이 안 좋아졌고 급기야 이제 병원에 요양병원에 들어갔죠. 근데 그 요양병원에서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노인보다 20살 이상 젊은 여성분이죠. 그런데 그분과 만난 후로 이 노인에게 40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전화번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10,000불씩, 20,000불씩 매일매일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알고는 깜짝 놀랐죠. 한 달 새 현금 10억을 빼가지고 또 20억을 빼가고, 너무 이상하게 여긴 아들 부부가 조사해 보니 이 아버지 노인이 어르신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틈을 타서 야금야금 계속 돈을 빼내가고 있었던 거죠. 방송 당일까지 56억을 캐시로 뉴질랜드 달러 7밀리언 달러 정도를 빼갔습니다. 근데 이 노인 재산이 그 2배 정도 있습니다. 한 120억 정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중 절반을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속여서 통장에서 빼간 거죠. 아들내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울까.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게 다 자기 유산이 될 텐데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나타난 이상한 여인이 아버지를 속여서 빼가는 거죠.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아버지가 사시는 것 보니까 건물주인데 건물 맨 위에 옥상에서 단칸방에 같은 그 조그만 공간에서만 사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끼면서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고서는 이제 이분이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이 여성이 이 노인이 죽기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그 여인에게, 아내에게 가게 된 거죠. 너무 허망한 인생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정신을 차려보고 생각해 보니,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실 그 120억 다 두고 가야 하는 게 인생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신약의 소위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분 못지않게 돈이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얼마나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지 저장 창고를 짓고 또 지어도 부족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제대로 즐기고 쓰는 것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겠어요? 무엇이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돈을 그 정도 벌고 모으려면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했겠습니까? 그는 자기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한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모은 재물과 재산이 영원히 자기 것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삶의 태도라는 거죠.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부자와 나사로 중에 이 부자입니다. 이제 또 16장을 보여주실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왜 이 사람이 입은 옷을 그렇게 설명할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색 옷을 입었다, 보라색 퍼플 옷을 입었다, 당시의 귀족을 얘기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고운 베옷,
최고로 좋은 재질의 옷감으로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분도 높고 좋은 옷도 패션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신분만 높고 아주 좋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놀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 생각할 때 옷 잘 입고 있는 게 뭘까? 아마도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자기 집으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밤마다 아파트 이러면서 아마 신나게 매일매일 파티하고 그러게 지냈을 것 같아요. 너 내년에 앞으로 뭐 할 건데? 그러게 내년에 좀 한국 가서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들 그 가게 좀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녀야겠다. 돈만 많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놀 줄 알고 앞으로도 먹을 줄 알고 유명한 데 쫓아다닐 줄 아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런 생애도 그 삶이 끝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90편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기껏 살아야 7, 80 사는데 그 인생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이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10대, 20대에는 인생의 속도가 10km, 20km라고 하죠. 근데 60대, 70대, 80대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속도로 막 달려가더라. 신속히 가니 화살같이 날아간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일까요? 그 다음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무엇이 지혜라고 합니까? 우리 날 계수함.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이 땅의 삶이 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 계산하며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걸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오시지 않고 계시니까 지금도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며 살죠. 2000년 동안 주님 재림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오신다고? 이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은 우주적 종말이에요. 하지만 개인적 종말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날도 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주적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개인적 종말인 우리의 죽음도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죽게 될지 우리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알고 그런 날이 있다는 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 그게 종말론적 건강한 성도의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의 지혜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럼 어디 가야 사실 즐거운 거예요? 잔치집, 페스티벌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도 퓨너럴, 초상집에, 상가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인생은 모두가 어떤 식으로 태어나서 어떤 식으로 살든지 간에 그 끝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산 자는,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이거 언제를 말할까요? 미래를 말하는 걸까요? 미래라면 어떤 미래를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미래와 같이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적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미래. 자, 우리 영어 성경 NASB를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Behold, I am coming quickly. 지금 현재적으로 오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먼 미래에서 올 거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고 내가 지금 속히 빠르게 오는 중이다. 이미 출발하셨다는 어감을 갖고 있죠. 굉장히 급박하고 임박하고 가까운 그런 미래로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그냥 오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오지 않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영어 성경에 직역으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NAS에 보면 My reward가 is with me. 내 상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직역인데요. 의미는 뭐냐? 나는 너에게 줄 상과 지금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출장, 지방이나 해외 출장 갔던 아버지가 출장을 마치고 그냥 오시지 않고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시겠다. 과자 상자를 가지고 오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든 어린아이는 이 아빠가 오시는 걸 얼마나 설레이며 기다릴까요? 달력에 표시해 놓고 기다리겠죠. 우리 아버지 언제 오시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내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한 것을 보고 이 아이처럼 설레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따라 상이 준비된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이라 그래요. 그가 행한 것에 따라 그의 삶에 준하여 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복이 되는 말씀을 지키면서 유혹 가득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낸 그 모습,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주님이 상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상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참된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손해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냈던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상과 함께 너에게 지금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이 새벽녘에 나와서 한참 학기가 진행되고 바쁜데, 여러분, 청소년들도 지금 다 바쁜 시간이죠. 막 다 저희 아이들도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볼 때는 차라리 더 자고 더 쉬고 그러고 나서 상쾌한 마음으로 일하거나 살지, 왜 이 새벽녘에 나와서 졸린데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 도우신다 하셨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다고 말하니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보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5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갑니다. 내 남은 삶, 또 올해의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그 새 일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니 주님, 나 이 말씀 믿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을 현재적으로 기도 응답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영원한 상은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선물처럼 한아름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채널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죠. 그분이 오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께 가던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그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런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12절 14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저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속히 오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자, 어떻게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서 준비하는 사람, 워십, 자기 두루마기를 빨래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빨아놓은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먼저 이 무슨 뜻인지를 볼 때 두루마기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옛날 번역인지라 한복 개념입니다. 한복의 겉옷으로서 겉을 두르는 그 옷, 바람과 추위를 막는 옷을 두루마기라 그래요. 요즘 언어로 좀 바꾸면 바람막이 옷 있죠. 이제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헬라어 단어는 스톨레라고 해서 사실은 두루마기 정도로 이해할 것보다는 로브라고 해서 로브, 예복입니다. 예복. 중요한 예식 때 입는 옷이 저 단어예요. 특별한 잔치 때 입는 옷이죠. 그래서 저 단어가 쓰인 예를 좀 보면 우리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에게 입혔던 옷이랑 같은 단어인데 누가복음 15장 봐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잃었던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여 상속자로서 아들의 지위에 걸맞는, 그리고 그 잔치에 걸맞는 예식 때 입는 옷, 이것을 스톨레라고 하는 저 옷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 용어가 계시록으로 넘어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룩한 신부들이 입는 결혼 예복을 의미합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자, 흰 옷을 입었다 할 때 그 옷이 사실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들이 어린 양과 예수와 그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그때 입을 신부의 예복, 그것이 저 옷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흰색으로, 그 옷이 깨끗하게 빨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그 옷을 빨아놓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예복인 거를 아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예복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어떻게 빨 수 있을까요? 세척제를 많이 넣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의 마지막 13, 14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재림주,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할 이 땅의 거룩한 신부들이 입고 있고 준비해야 할 그 옷, 예복은 깨끗해야 해요. 빨아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빨아져야 됩니까? 어린 양의 그 보혈로만
그 옷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옷은 신분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는 메타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믿어지고 믿는 자가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하였다가 그분의 자녀됨으로, 신부가 아니었던 자가 단장된 신부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 대단한 거 즐기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장례식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최고로 좋은 수의로 해주세요. 최고로 좋은 수의로 해주세요.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관에다가 그런 수의를 딱 입혀놓고, 그리고서 화장터에, 그리고 땅에 묻습니다. 저는 이게 한편 드는 마음은, 저 옷을 입고 저 옷을 입혀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확 하고 타게 되는 그 불길 속에 다 타고 사라지는데, 땅 속에 넣어놓으면 금세 얼마 안 돼서 다 썩어질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 최고 좋은 옷 입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실 주님, 신랑 되실 주님, 그 재림의 주를 맞이해야 될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계시록 7장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노래를 부를 자들이 입고 있던 그 성가대 가운은 흰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은 우리 죄로 인해서 원래는 더러워졌던 옷이지만 그분의 값지고 그분의 생명값으로 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만 씻어져서 결국 합당하게 그 예식과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옷 입고 나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땅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까요? 자린고비처럼 스크러지처럼 막 모아가지고 다 두고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부로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 주님, 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다가 주님 만나렵니다 하는 그 예배의 모습,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오직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예수 잘 믿다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